할렐루야. 예. 2022년도 우리 완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잘 이루어질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의 사순절 기도의 기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우리 이제 40일 기간이죠. 40일 동안 우리가 9시 29분 우리가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0일 우리가 마무리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0 전도 캠페인 위해서도 우리 각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20명의 출석 교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소그룹 리더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8시 화요일 날 모이는데 우리 특별히 리더자들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때 맞춰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평소에 교회에 나오기 어려웠던 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또 고난주간에 맞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공감.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위대하고 고귀한 자요. 우리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담자. 그 주제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자리에서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 공감 전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책 한 권을 봤더니 책에 보니까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특히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요하임 바우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공감하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대요. 다 아시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우리 사람을 모든 생물들이죠.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키면은 다른 종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저 유전자를 바꾸면은 우리 몸이 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 변이 식물들 많이 나오죠. 요런 조그마한 콩이 유전자 변형을 했더니 콩이 막 이만해지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변이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저 유전자를 갖다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 몸속에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유전자들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유전자가 살아있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가 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부모 유전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병원 가도 그런 유전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커요, 작아요? 부모가 저처럼 작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성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다윈 이후로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책에서 다르게 얘기해요. 공감하는 유전자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한 4주에 걸쳐서 연구를 해봤다 그럽니다. 한 120명의 그런 지원자를 모아놓고서 각각의 일을 역할 분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제 40일 동안 당신들은 무조건 좋은 일만 해라.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공할 테니까 무조건 좋은 일을 해라. 가장 가깝든,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라도 무조건 좋은 일을 무조건 해라. 예.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마음이 원하다 안 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책임을 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예. 나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예. 그렇게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야기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게는 어느 집단이라든가 그곳에서 어느 소속된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좀 좋은 일 해라. 인간다운 일 해라. 다시 말해서 공공생활할 때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뭐 옆에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공공적인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사세요 그랬대요. 그냥 사세요. 평상시대도 그대로. 예. 40일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40일을 조사한 다음에 이분이 유전자를 뽑아서 다시 그거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몸속에는 좋은 유전자가 있는 반면에 위험 유전자들이 활동한다 그래요. 예. 이 위험 유전자들이 활동하는데 이 4개 그룹을 갖다 조사해서 봤더니 딱 한 그룹. 첫 번째 그룹만이 이 위험 유전자가 현격히 줄었답니다. 예. 좋은 일 한다. 그것도 철저하게 남에게 뭐 즉흥적이든 뭐든 간에 억지로든 간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는 좋은 유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유전자들이 현격히 줄었다는 거죠. 이 유전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수치를 갖다 가장 낮추는 거죠. 그게 바로 40일 동안 연구했는데 확연하게 나오더래요. 유전자가 그 유전자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유전자들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안 좋은 나쁜 유전자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염증 반응이 막 나타나는 사람. 근데 그게 좋은 유전자들로 가득 차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염증이 많이 줄어든대요, 삶에.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염증이라 그러잖아요. 그 염증이 많아지면 나중에 암이 되고, 막 심한 병들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거의 다 동의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유전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유전자만 연구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영향이 엄청나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좋은 사람 돼야 된다.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겐 특별히 나쁜 염증들의 반응이 엄격하게 줄어든대요. 건강한 삶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그 속에는 내가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내 삶의 환경들에게 엄청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타고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유전자에 굳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죠. 이렇지 않는다니까요. 그 핑계입니다. 비록 내가 작더라도 내 자녀도 나 아빠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훨씬 더 크대요. 내 부모가 못났으니까 나도 못났지. 이게 다윈하고 그 시대 속에서 얘기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백인들은 우월하고 나머지 유색인종들은 열성인자들이라. 그래서 차별했잖아요. 유태인들 그래서 모두 다 말살시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쁜 짓을 했던 독일 사람들, 그 당시 유태인들한테 독사실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유전자 연구하면 염증 반응이 아주 그냥 99%였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피부색이 열성이냐 우성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내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수억 개의 유전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 그래서 좋은 사람 되라.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좋은 사람 되려면, 그래서 공감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감하는 유전자. 이게 몸에서 막 활성화되면은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뭐 이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들이 막 솟아난대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분위기는 또 뭔가요? 내가 공감하는 삶을 살면은 내 속에서 좋은 유전자들이 막 솟아난다니까.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의 중심 속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그 공감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까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매우 민감하셨다. 민감하셨다.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몰려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민감했다는 거야. 민감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 작은 자의 삶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그만큼 누군가의 삶에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편, 2편이 다 나왔다 그럽니다. 무진장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내용은 분명해요. 학폭 이야기를 한대요. 보신 분 있나요 여기에? 역시 다 거룩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 얘기를 한대. 학폭.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계속 요즘에 학폭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일어나죠. 근데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드라마가, 근데 왜 글로리라고 했죠? 학폭인데? 뜻이 뭐예요? 좀 보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왜 제목이 글로리입니까? 근데 학폭이라는 것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전면에 막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스포츠계에서도 보면 학폭이 스포츠계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유럽에서는 그다지 많이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하고 이 동남아 그리고 미국 쪽에는 엄청난 인기인데 유럽 쪽에는 별로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낀대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에서는 그 학폭이라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학폭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 자체가, 학교 시스템 자체가 학폭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없도록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학폭 경험 대부분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형제 아닙니까? 형들이 항상 제 교실에 가끔 와가지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키도 작고 매일 맞고 살 것 같으니까 매일 와서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학폭이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한 학생 시절 한 대씩 다 이렇게 뭔가 맞고 또 억울하면 이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이게 자기도 뭐가 됩니까? 동의시되는.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슈라는 거예요. 학폭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래서 왕따 문화라 그러죠. 이 왕따 문화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즈메라 그래가지고 집단 따돌림. 예. 그래서 한 아이를 갖다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매장시켜요. 그리고 군중 심리로 마음을 같이 먹으니까 덜 아파. 1대1로 하면은요, 뭔가 좀 마음이 꺼름직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은 군중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즘에 왕따 문화. 좋은 게 우리나라 들어와야죠. 나쁜 것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식민 시대의 그 잔재들 아니겠습니까? 왕따 문화가.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인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가 공감 문화인가? 아니면 공감의 반대는 제가 보기엔 사이코입니다. 공감의 반대는 사이코예요. 다른 게 사이코가 아니라 회개한 게 사이코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예요. 사이코 문화인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리켈 총리가요, 얼마 안 됐어요. 9년도인가? 81년 전, 81년 전에 있었던 동서독에 분리돼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하나로 묶어진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그 동서독이 분리된 그곳에 가가지고 참회하는 그러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그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 1938년도 그때 독일이 유태인 말살 정책을 가장 심각하게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날 기념해서 메르켈 총리가 동서독이 다시 분단했던 그것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참회하면서 얘기해요. 절대 잊지 말자. 근데 이 메르켈 총리가 이 사과를 갖다가 기념일 때마다 해요. 기념일 때마다. 이 삶의 자세.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때 히틀러가 했던 일이 뭡니까? 사이코짓 한 거예요. 그걸 갖다 다시 뒤엎기 위해서는 그 후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 유태인들의 아픔들, 그 아픔들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 있다고 그렇게 끝까지.
네. 수없이 사과를 하다. 수없이. 그러니까 진정성이 보이죠. 그래서 독일이 유럽 사회가 이런 문화들, 왕따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그 속에서 발붙을 수가 없구나. 이런 문화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들을. 공감하지 않는 나라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징용, 일제침략. 자기 침략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대요. 위안부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와서 위안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과를 안 해요? 진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짜 사과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좀 그런 짓 했습니까? 진짜 사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아픔은 눈여겨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양민들을 갖다 학살했어요. 비록 우리는 전 미국의 그런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해간 일이지만 저번에 재판을 했다고 그럽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물어줘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법정으로 판결을 했대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다시 제소했대요. 우리 잘못 안 했다 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일본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내 후손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공감해야죠.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면 이 속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그 나라가 죽어나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감 결핍 문화가 아니라 사이코 문화입니다.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불가촉 여자예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자예요. 이 당시에 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시체와 가까이 했던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피를 갖다가 흘리는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뭐예요? 성전에 출입 못해요. 불결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엔 그랬다니까요. 그 불가촉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가는데 이 불가촉 여자가 뭐랍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잡았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요? 빨리 가가지고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셔야죠. 지금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잡든 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지금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큰 영광 보여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목소리 아닙니까? 12년 동안이나 제대로 한번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여인이라든,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히고 종교적으로도 낙인 찍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던,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여자 아닙니까? 불가촉 여자예요. 예수님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작은 자의 옷자락 하나, 그 터치한 그 손길을 예수님 놓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몰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뭐 했어요? 민감했고 그리고 외면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나쁜 짓이 뭔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무지 무서운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이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그 하나 실족해 하면. 여러분, 공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감 유전자를 이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공감의 유전자도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동물들은 동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그 푸른 초원에 가면은 사자들이 군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약한 이러한 초식 동물들이 살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배고플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초식 동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그 수많은 그런 누떼 뭐 이런 사냥들이 막 도망가면 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확 물어가지고 새끼 약한 녀석들 잡아서 죽입니다. 딱 한 사람은 그 초식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평온해지더라고요. 옆에서 자기 동료가 잡아먹고 죽는데도 옆에 풀 뜯고 있어요. 그렇죠? 참, 네, 그런 장면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더 그럼 날 줄 압니까? 사람은요, 그 잡아먹혀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오히려 사람은 이용해 먹기까지 한다니까요. 공감은커녕이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함부로 해서 내 이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말들도 간혹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말씀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그게 정말로 풍성하게 해줘요.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 공감의 눈빛 하나 보내주신다면 그 공감의 눈빛이 그의 삶을 풍성케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째려보지 마시고. 예. 제가 그래서 눈이 작아요. 네? 제가 이렇게 눈이 작아서 제가 보면은 다 잘 보는 거 같아요. 눈 큰 사람이 째려보면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이야기들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아파서 온 사람에게 삼계탕 2마리, 통닭 2마리 진단서로 쪄줘가지고 돈 줘서 보내기도 하고, 예. 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병원이 항상 적자가 많이 났대요. 그 이유가 환자들에게 돈을 안 받았대요. 돈 낼 힘도 없으니까. 나중엔 적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장기려 박사 몰래 가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환자한테 내가 이따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몰래 도망쳐 그랬대요. 기자가 와서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에 빚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래야지 천사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천사가. 이북에 남겨놓았던 5명의 자기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 도와주겠냐고. 나중에 그가 사진으로 직접 만나지도 않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 가족들 사진으로 다 보잖아요. 잘 자란 가족들. 그 북한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잘 자란 자녀들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는 삶을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감사고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게 바로 일명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 삼박자 축복. 예, 순복음교회 가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공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그 자리에서 멈췄던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유전자도 그때 엄청나게 반응한 때 바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감하는 삶 속에 넘쳐 흐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감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은 철저하게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의 유전자들이 그래야지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공감은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장 학습됩니까? 그 학습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모에게서부터 합니다. 태어나면 한 2년간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아가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 자아가 없대요. 원래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아가 안 생겨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뭔지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그 공감의 학습이 없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셨고, 공감으로 더 나가서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 희생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벌어지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욕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가 어떤 인생에 대한 그 은혜는 그를 품어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도 멈춰서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공감은 학습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끊임없이 학습되고 퍼져나가야 돼요. 부모에게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전염력이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공감이 이곳에서 전염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했다. 공감의 공동체 아니에요. 완팀은 뭡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공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멈춰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소자 하나예요.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사람.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공감이 학습될 때, 이 공감이 전염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감으로 가득 찬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심어주신 공감의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기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공감하는 것, 예수님처럼 멈춰서서 불가촉 여자일지라도 민감하게 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 풍성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